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직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셔서 뿌린 대로 거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백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응답이고 해답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처럼 강한 조직은 없습니다. 가정처럼 위대한 팀워크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잠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운 것이 가정이요 행복한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가정뿐이리.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참된 그 안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고 오늘 우리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학교 다닐 때 불러보고 한 번도 못 불러봤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귀하시고 예수 시인자의 마른 자 가라니신 손발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어려선 안 꼽고 어려선 안 꼽고 올려주시고 자성구 기대어 기다리 나를 사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에 주를 가득 땅에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님의 천성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에 한가지 속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가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뼈를 깎아서
하기는 인간은 그 무엇이 어렵다리요. 어머니 사랑 지었어라. 어머니, 늙지 않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경건하고 제일 찾고 싶고 시간이 가도 제일 오염되지 않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고 그 어머니 품에는 낙제성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정보의 중심지입니다. 엄마네 양발 어디 있어? 그럼 어머니는 꼭 찾아줍니다. 어머니는 온 가정의 정보의 중심지 센터입니다. 어머니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이라도 못난 어머니 품에 있어도 행복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는 1,0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더 귀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마지막 떠날 때 찾는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대용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아침을 짓고 있는 어머니 모습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과연 그 어머니의 사랑에 얼만큼 참으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멸망하는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사막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지옥의 형벌 향해 달려가는 온수의 손에 사슬에 끌려가는 우리 인생을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또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보이지는 않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절정의 현장입니다. 그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요.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계명을 말해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다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의 중심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 첫 돌판을 꽉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둘째 계명을 짜면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바로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 표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일진데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부르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왜 제사나 못하는 이 부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당신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종교가 효를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인간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기 직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고 눈물을 지을 때 어머니를 부르며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부르며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지막 할 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사랑을 참으로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무덤가에다 소주나 몇 잔 찌클고 썩은 조깃대가리 몇 개 찢어서 올려놓은 게 그게 효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만큼 더 큰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는 자 생명을 길게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는 장수만을 얘기하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장수하고 복까지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어.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할 것이니라. 여기서 효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놈아,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효도는 저렇게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니, 더러워서 못 하겠어. 효도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 못해. 이러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2절, 3절을 처음 이거 해봤어요. 난 이거 2절, 3절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안 불러봤지. 1절만 불러봤잖아요. 이게 영광께 오니까 수준 있게 2절, 3절도 불러보는 거죠. 어찌 아멘이 없네. 근데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부모는 모든 것을 잘 되기만을 원해.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저쪽 남산에서 소를 호령하면서 쟁기를 갑니다. 그러면 그 남산에서 메아리까지 울려서 내 귀에 들리는데 그네 가슴이 젖어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책감을 던져놓고 막 뛰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제 그 산 기슭에 있는 밭을 가는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학교 갔다 왔어요. 뭐 할까요? 그러면 들어가 이놈 새끼야. 아니, 나는 할까요? 그러면 들어가라. 그러면 될 때 들어가 이놈 새끼야. 그러고. 아니, 들어가는 건 들어갈 텐데요. 뭐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지랄 말고 공부해 가서. 그럽니다. 저는 왜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아요? 너 아버지처럼 힘들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아마 지금 나이 유치원 다닐 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나이는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큰아버지가 가장이 됐어요. 큰아버지가 가장이 됐는데 큰아버지 아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일찍 장가를 가니까. 큰아들하고 어떻게 엄마도 애기 낳고 할머니도 애기 낳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기는 나 커서 너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너는 참 어려서 아버지 잃었으니까 안쓰러워서라도 동생을 잘 챙겨야 될 텐데, 자기 아들들은 공부시키고 우리 아버지는 일시키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못됐죠.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제대로 우리 아버지는 못 나왔어요. 형이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16에 저금을 나와서 조그만 흑담 초가집을 넣고 16에 결혼을 했더래요. 우리 엄마하고. 그래서 아주 쌀 한 말 딱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하여튼 그 근처에서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최고 부자가 됐어요. 하여튼 땅은 제일 많았으니까요. 집도 동네에서 제일 크게 졌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큰아빠는 또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막 덩치도 이러고 성질도 막 그래가지고 막 소를 막 가져다가 막 이렇게 숨겨놔버리고 막 그래요. 우리 소가 많았거든요. 예. 못됐죠. 근데 저는 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꾼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부지런한 것은 이름났고 부지런했고 정직했고.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만큼은 그 공부 못한 하늘, 얼마나 그 어린 가슴에, 제가 생각해도 그 어린 가슴에 자기 조카들은 대학까지 다 나왔거든요. 우리 큰 형님들은, 그 사촌 형님들은 다 대학 나와서 다 지금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만큼은 내가 농사를 짓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 전, 꼬치 농사 져봐야, 학자금 절반도 안 됩니다. 여름내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방에, 여러분 꼬치를 방에다 말리면, 아랫 목은 꼬치가 차지하고 운목에서 한쪽이 쪽으로 자야 돼요. 꼬치가 양반이지. 예. 그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팔아가지고, 팔아요! 등록금 절반도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도 아까운 것 없이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예. 자식 잘 되기만을 원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내가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셨어요. 내가 신학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죄송합니다. 제 신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가 서울 처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졸업할 무렵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옥탑에 있는, 옥상에 있는 그 옥탑방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내 책장 놓고 책상 놓고 하니까 두 사람 딱 누우면 더 이상 잘 곳이 없는데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어디다 자야 돼요? 아버지 여기 모시고 제가 책상 속으로 들어가 잤어요. 다음날 졸업식 날 제가 영광에 수속을 했어요. 이 양반들이 안 믿어지나 봐. 내 손을 잡으면서 아들 고맙다. 장하다. 네,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셨는데요. 이제 막내 아들 장가 보냈죠. 학교 졸업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고 건강한 아버지가요. 갑자기 약해지셨어요. 왜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부모님에게 일거리를 드리는 것도 효도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차라리 더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 이해서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 아마 이랬을 텐데 제가 오히려 또 불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목회를 잘해서 아버지가 농사꾼으로 성공했듯이 네, 나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며 공부하라고 해서 내가 목회자로 성공하는 모습을 살아있을 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제 무너졌고 하늘나라에서 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그냥 훌륭한 목사나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 얘기하면 주님이 좋아할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웃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만 합니다. 목회는 성공해야만 한 그것이 저는 효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은 다 믿음의 사람은 효자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효자였, 우리 이삭과 야곱, 다 요셉,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이 효자였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몇 세에 낳았어요? 사라가 몇 세였죠? 예? 사라가 몇 세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라가 아마 90에 낳았을 거예요. 나는 별게 다 궁금해요.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마 젖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런 거 안 궁금해요?
나만 궁금한가? 난 그게 보통 궁금한 게 아니더라고. 저는 성경 보면서 궁금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때는 점프, 디전트, 소르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백세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셨는데, 혹시나 젖이 안 나오면 주스다가 길러가지고, 내가 낳았다! 그랬다 할까 봐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의 젖통에 젖이 불었을 것 같아요. 정이 안 그러냐? 그러지? 그럴 것 같아. 그런 게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면 막 물으면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응답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묻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거 묻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부터 쓸데없는 거 안 물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썩이면 안 되잖아요.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한생 오역지 않으니 불신거든 당칸 점두수하라. 점점 첩첩첩 사연이니라. 말이 상당히 유식하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한생 오역지 않으니 불신거든 당칸 점두수하라. 점점 첩첩첩 사연이니라. 효도하는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자식은 불효하는 자식을 낳나니 이게 믿어지지 않거들랑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 쳐다봐라.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을 낳는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효도했더라고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아브라함이 120세에 누구를 불렀어요? 120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잘 있냐? 잘 큽니다. 하나님이 주셔갖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120살에 불렀으니까 이삭이 100세 낳았으니까 20살이요. 20살. 재현이 몇 살이냐? 재현이 몇 살? 재현이 어딨냐? 재현이 왔는데 분명히. 영진이 몇 살이지? 17. 잠깐 일어나봐. 어제도 지난주에도 등장하더니 오늘 이번에 등장하네. 저 봐봐요. 이제 앉아. 뭐 쓸데없이 서있지 말고 앉아. 자 보세요. 저놈이 17인데 3살만 더 먹어봐요. 등치가 소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니까 그 모리아산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좀 굉장히 떨어진 곳이에요. 3일을 가야 돼요. 3일 길을 가는데 이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예, 양을 잡듯 제사를 해야 되니까 장작 재배를 종한테 이렇게 매가 지게를 지게 해서 같이 갑니다. 사라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사라한테 얘기하면 어쩐다고? 뭐 어쩐다고? 이삭을 달라고? 나 죽이고 가. 아마 반대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라한테 모두 새벽에 딱 출발합니다. 종들을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동다니까 그 종들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종들이 이 주인 어른 술성했다고 말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종들을 너네들은 돌아가라. 예? 돌아가.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네가 져라. 그래서 이삭에 지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들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예? 불필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 기가 막히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있어요. 그냥 나만 가도 이 썩을 놈만 너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참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에 놓으셨을 거다. 할렐루야. 상당히 수준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 정상에 도달해서 탄을 쌓고 장작을 놓고 그럼 이제 심각하게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아버지 왜요? 하나님이 너들이란다. 그러면 우리 영진이 등치를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17살이 20살 등치가 아버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진짜 노망하셨네 지금. 에? 나 실수.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120살 노인이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그냥 7살 먹은 애기인 줄 알았죠? 20살 먹은 장정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묶으세요. 그래가지고 단위에 들어 눕네. 이 보통 효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보통 한 번 한다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칼로 딱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 퍽 소를 잡습니다. 요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어느 화가가 그걸 그렸더라고. 아브라함이 단을 딱 찍으려는데 천사가 딱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왜? 아브라함이, 나는 한다면 한 사람이요. 하고 찔러보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딱 잡아놓고, 아브라함아! 잡아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이. 응? 아니, 나 순종을 태우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 천사가 딱 잡아놓고, 뒤를 돌아봐라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양 한 마리가 걸려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준비하셨다고 믿고 선언하니까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종했더니 이삭이 장수했고요.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내게 이삭 같은 축복.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고 셈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효도했더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아버지 그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늙어 있는 부모에게도 별미를 들여서 그 아버지를 축복하고 공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십시오. 효도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도 그 야곱도 얼마나 그 요셉이가 효도하는데요. 내년에는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 요셉이가요, 그 그 야곱 자기 아버지의 그 시체에 그에 입 맞추고요. 10일 동안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효자는 또 효자를 낳고, 이게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 이렇게 속썩이냐? 응? 너 이렇게 부모 속썩이냐? 이 얘기 30년 전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어도 지금부터는 잘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효도를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를 말할 때 저는 참 제가요 이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는 백행지 일본인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라 효를 말하는데 효가 귀하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효를 하면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를 다 들으셔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거에 대해 깨달은 것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과 상과 축복을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축복할 수 있는 주인처럼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되게 주인 찾죠. 주인 어디 있어요, 주인? 왜? 자기 얼굴을 좀 익혀놔라 했나요? 단골이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를 오더라도 서비스를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주인이. 종업원은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종업원님 권한 좀 있는 것 같대. 엊그제 식사를 했더니 종업원 아가씨가 사이다 제가 드리는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딸이요 그랬더니 주인 딸 아니래. 보통 권한이 아니네. 사이다 한 병서 줄 수 있는 권한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이다는 한 병 줄 수 있어도 그냥 그 강어 한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은 기분 느끼면, 야, 거기 한 사람 갖다 드려, 박 목사님. 뱅어도 좋아하고, 찌개도 좋아하시니까 이거 좀 막막 들여다. 이렇게 주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은 주인이 아니니까 효는 백행지 일본인이라 그 얘기는 하지만 효하면 복을 내가 주느냐 이런 얘기는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여러분이 팍팍 영감이 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처럼 말씀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다 귀하지만 역시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 안에서 효도하라. 근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늙으신 어머니에게 하는 옥중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오벽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 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멍들었습니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 계명 범할 수는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이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네.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못한 일을 걸어가며 순기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불효해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효도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때로는 거역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떠난 효도가 없고 효도 떠난 믿음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효도합니까? 첫 번째, 순종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순종한다는 말은 순순히 복종한다, 순순히 따른다 이 말인데, 그거는 우리말이고, 우리말 뜻이고, 헬라어로는 쉬포, 그리고 후포, 아쿠라는 말, 두 단어가 합성해서 되는 겁니다. 후포는 아래에 있다, 아쿠는 듣는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아래에서 듣고 따른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이런 순종을 잘한 자에 따른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졌는데 그 자식들이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아마 그 자식들이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노아가 그 배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놈들이 순종인지 모르겠어. 야, 나부 좀 가져라 하면 아버지 나 안 할 펴. 나 등산 갈 펴.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쫙 해서 나중에 짐승들도 데리고 온다 그러면 또 걔네들이 몰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배마 가자 하고 몰고 오고 코끼리도 몰고 오고 안 따르려면 또 청개구리도 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들이 막 그 순종하는 모습 보고 오리는 꾀꾀 오리는 꾀 소는 음모 소는 음모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거시기 뭐 이렇게 완전히 동물 음악제 막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동물 음악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노아였어요. 이런 얘기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렇게 해서 정말 순종하니까 그 방주에 순종의 탄 자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애 나가지고 온 분도 있어요. 우리 찬미 엄마 축하해요. 찬미한테 꽃 한 송이 줘야겠구만. 이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애를 턱 나왔어. 근데 똥 싸면 똥이 지저분해 보여, 이뻐 보여.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똥이 이뻐 보여, 지저분해 보여. 이뻐 보인대야. 처녀들은 이건 이해가 못 가. 애를 안 낳아본 총각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똥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식모는 이 새끼 돼지 등 처먹고 많이도 쌌네. 그러지만 엄마는요. 내 새끼 똥 봐라, 똥이 너무 예쁘다. 자기 새끼 똥 보고 이쁘다 그러는 부모밖에 없어요. 응? 그냥 코도 빼먹는다니까? 같이 잡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는 수천 번의 똥오줌 기저귀 빨아 한 번도 불평 없이 날 키웠건만 나는 내 부모 한 번만 옷에 똥오줌 절이면 그것을 못하고 불평하고 전호인 내어서 죽어야 한다 했으니 천하의 배은만 당한 자 어찌할 건가. 어버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벌어서 공부시켰건만 나는 부모의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고 노인네가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고 핀잔이나 했으니 이 불효막심한 놈 어찌할 건가. 내 새끼 메이크오다 아니면 안 사주면서 내 부모 얼마 못 사실 것이니 입던 옷이나 입고 떨어뜨리라 했으니 이 불효막심한 놈 어찌할 건가.
내 새끼 아프면 그 밤에 병원에 쫓아가면서 내 부모 몸 아프면 내일 날 밝으면 병원 가시자고 그 긴긴 밤을 그냥 지새우게 했으니 내 부모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나 내 부모 그렇게 대했으니 오 주여 이 부려막심한 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자식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식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마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싫지 않는 어머니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그때마다 들러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어머니 이 불효자식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간 평생의 말을 못 해본 마음의 소리를 전합니다. 어머니 불효자식들을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토록 당신께서 땀 흘려 키워주신 자신놈 효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면 이 불효자식 평생 울면서 청개구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신놈 잘 되는 것이 당신께서 원하신 뜻이었는데 불효한 죄 때문에 평생을 눈물 짓고 사는 것 어머니도 보시기 원치 않으실 테니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나마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며 그 비문에 이마를 새기고 평생토록 울면서 노래 부르던 목사님의 작사 작곡에 노래를 한번 불러보랍니다. 어머니 모습이 그리워서 애타게 목매여 불러봐도 어머니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어찌 그립다 안 할 소냐. 그리워라 어머니 모습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리.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흰머리 주름살 나를 위해 한평생 고생한 흔적인데 나 없지 보골다 안 할 소냐. 보고 싶어 어머님 얼굴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기쁘게 배우리. 어머니 음성이 듣고 싶어 먼 길에 묘소를 찾아가도 왔느냐 한마디 말씀 없이 떼짝만 퍼렇게 덮여있네. 듣고 싶어 어머니 음성 이 땅에서 들을 수 없으니 몇 날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대하리. 할렐루야. 어버이 살았을 때 성김일랑 다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우리 수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효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어머니 알고 보니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삶을 끝이 아니라 낳고 보니 밝은 세상이 있듯이 이 세상 80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인간이 몰라 평생 배워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이 지옥이 있음도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가 아니랍니다. 병들어서도 아니랍니다. 사고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랍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랍니다. 죄 없으면 안 죽을 텐데 안 죽는 사람 없는 것 보니 죄 없는 사람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 산 사람이 죄지면 감옥에 가듯 영원히 죄짓고 죽으면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어머니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효도가 뭐냐? 부모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거들랑 여러분 속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화는 효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한 때가 BC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고려라고 하는 왕건이 세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918년에 세워서 이성계가 1392년에 이 시조선을 세웠으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려장입니다. 그 고려장은 살아있는 부모를 땅에 묻는 겁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했거든요. 노동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묻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리는 이 정말로 엄청난 이런 비극이 우리 민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대의 이쪽을 보세요. 그때 문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역시 성경의 문화 얼마나 귀한 문화인지 몰라요. 그 고려장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업고 그 효자가 말이죠. 효자가 그래도 이 법이니까 어머니를 얻고 가까운 데 묻으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먼 데 가서 묻어주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잘 몰랐는데 똥깡 해가면서 그 나무 하나씩 꺾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를 묻어드리려고 그냥 놓고 그냥 밥사발 놓고 올라고 그랬는데 아들 가다가 길 잃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톡톡 꺼놨으니까 잃어버리걸랑 그거 자꾸 집 잘 찾아가. 이러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 어머니 납두고 올 수 있어요. 다시 그냥 그 어머니를 그냥 치고 어머니 내가 죽더라도 난 어머니 모시고 살래. 그래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키웠대요. 그런데 그 고려장 문화가 없어진 사실이 있는데 아마 그 주변의 강대국에서 그 고려를 조금 업신여기고 그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몇 문제 내가지고 보냈답니다. 왕에게 이 문제를 풀어서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져봐라. 만약에 못 푸는 거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두 필 가서 어떤 게 엄마 말이고 새끼 말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을 것 같죠? 새끼 말이 엄마 말 구분하기 쉽을 것 같죠? 사람은 쉽죠. 2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말은요. 3, 4년 지나버리면요. 어떤 게 엄마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걔들도 막 모르잖아요. 막 그냥 엄마가 그냥 거시기 하고 또 막 해가지고 낳고 또 막 새끼고도 낳고 막 이래버린다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코끼리 무게를 달아봐라. 어떻게 당시에 지금은 뭐 저울도 있겠지만 어떻게 달아요? 그 다음에 이 나무의 윗등과 밑등을 구분해봐 다 잘라놓고 이 세 가지를 냈는데 그냥 왕이 막 이제 막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나라가 술렁술렁한다냐 했더니 백장송에서 엄마가 그런 문제는 이것은 요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란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르쳤더니 그게 맞았네. 그대는 그렇게 지혜로운가? 소원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제가 왕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어머니 법을 어기고 제가 벽장 속에 숨겨놓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사실은 제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제 어머니에게서 나온 지혜입니다. 제가 바라보기는 앞으로 이 민족에 그런 어머니를 산채로 묻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임이 그걸 기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앞으로 고려장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교회 나오면 유식하고요 이제.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효도하는 것. 우리가 꼭 그렇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부모들은 사실은 어린아이 같아요. 삐치기도 1등이요. 그리고요 그냥 고집도 1등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 생활의 변화도 잘 적응을 못해요.
애들이 이제 리모컨 자동차로 이렇게 그냥 조절을 해가지고 오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차가 막 앞으로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가 잠깐만 이렇게 봤더니, 손주가 놀래가니까 다시 후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내가 놀랬더니 차가 뒤로 가버렸다고. 여기서 조정했어요. 그만큼 잘 모르셔. 텔레비도 사오면 어떻게 튼다냐. 아니, 전화는 어떻게 한다냐. 좀 쉬운 거 갖다 놔라. 막 이상한 거 막 유선보선 갖다 놓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이해하면서 효도해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다 같이 성공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잘 돼서 부모에게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실로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식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는 학위가 없어도 흉내낼 수 없는 것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해줬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못 했어요. 그게 그렇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딸한테 맨날 합니다. 에스더네 하나 사랑한다. 그러면 딸은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하루에 100번 들어도요 좋을 것 같아. 그냥 좋더라. 같이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이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어도 좋은 단어예요. 예. 사랑해. 예. 이 한마디 못 해드리고 보낸 게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고 또 부모 형제가 지금 부모는 다 떠나버리고 옷가들랑 이제 이웃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의 아버지로 효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우리 가정
가정 세워